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드립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제는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신앙생활과 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후반부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계속 막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로마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 이유를 보면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겠지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로마에 꼭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헌금과 그 쓰임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을 좀 해석을 해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또 오늘 헌금을 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리스 쪽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복음의 시작점에서부터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것을 그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나눠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 이방 땅에 전한 복음이고, 육적인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돕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한가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이 분리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받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충분히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또 기도로 얼마든지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도 나눠 갖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은 육적인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렇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가야 또 마게도냐 아니면 로마에 있는 이방의 나라에 속하는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영적인 삶이 육적인 모습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의 삶의 모습이 육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사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둘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참 잘 사는구나, 참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이 둘을 자꾸만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 묻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따로 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저는 결국 믿음의 성숙은 삶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도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겉으로만 그리고 이름으로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누가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우리 모두가 또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너희 기도해.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좀 꼭 해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을 핍박하겠죠. 그 핍박에서 나를 좀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기도의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그의 사역 현장에서 고스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사역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누가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바울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의 기도에 내 기도를 좀 포함시켜달라. 내가 힘써서 기도하지만 너희도 기도해달라. 저는 여기에 기도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속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기도하죠.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자기는요 아마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일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는 여정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너희 기도에 내 기도를 좀 포함시켜달라.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도움, 기도의 요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한다. 이 권함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함께 힘입고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은 같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30절과 3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이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기도, 내 문제에만 얽매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또 열방 안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그들이 다 요청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사역과 함께 기도로 동역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가 기도한 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또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이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중요한 만큼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또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제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향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열매들을 같이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사역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너무나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내 생각이죠. 내가 가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막혔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가다 보면 막히는 길일 수도 있고 가다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혔다고 힘들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물으시면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이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다면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날을 살아가는 삶은 치열한 또 육적인 삶이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균형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구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또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육적인 삶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듯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에 활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육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그렇게 동역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